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책 몇 권을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보 엄마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말레이시아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특히 미혼모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권미나 선교사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선교사님 부부의 자녀가 모두 6입니다. 6인데 4은 출산이고 2은 입양입니다. 권민아 선교사님은 세상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본다면 정말 바보 엄마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면에서 본다면 선교사님은 매우 탁월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이고 정말 바보 엄마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엄마입니다. 영아산통이라고 아십니까? 배앓이라고도 하는데 원인이 정확하진 않고 또 장 때문이거나 아니면 소화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정확한 치료약도 사실은 없고 아이들이 이 영아가 일정 기간은 지나야만 앓지 않게 되는 그런 영아산통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아산통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일단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엄마는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아마 남성들은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마다 이 선교사님의 아이가 오후 5시가 되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였습니다. 달래도 보고 업어도 보고 젖도 물려보고 그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혼이 다 빠지고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면 그제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아무리 젖을 물리고 안고 돌아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아기는 잘 자야 잘 논다. 이 친정 엄마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기를 업은 채로 밥도 먹고 업은 채로 책도 보고 업은 채로 집안일에 심지어 업은 채로 화장실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아이들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저에게 몇 번 했거든요. 나도 화장실에 좀 혼자 가고 싶다. 애 안 업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들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권민아 선교사님은 첫째와 둘째를 키우면서 셋째를 입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배터리가 다 되면 그냥 퍽 꺼지는 핸드폰처럼 아이들과 산책을 하다가도 또 일상 중에도 그냥 갑자기 쓰러져 버릴 만큼 건강이 약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31살이었다고 합니다. 내 몸이 이 지경이니 앞으로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 생각엔 너무나 막막했는데 참 놀랍게도 바로 그때 또 한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나름 계산하기를 막내 기저귀 갈 때 한 번 더 갈면 될 것이고 막내 씻길 때 한 번 더 씻기면 되겠지. 비록 화려한 식탁은 아니어도 우리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고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상 입양을 해서 키워보니 얘가 얼마나 잘 먹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똥을 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한 번 더 갈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수도 없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선교를 나온 건지 애 낳고 애 키우러 나온 건지 모를 정도로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입양하고 아이를 키우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부부가 어느 날은 너무 지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슨 정신으로 아이 낳고 또 입양하고 줄줄이 계속해서 이러고 있을까 한숨을 짓다가 아이를 키운 지 10년 정도 되는 어느 날 막내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기저귀를 가지러 가다가 기저귀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 이제 제발 애 키우는 거 하지 말고 저도 좀 다른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제일 좋고 재밌는 건 육아였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도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면 이상하고 좀 쉬라고 집에 보내놓으니까 도저히 집에 가서 못 있는 겁니다. 6 아이들이 함께 뒹구는 집이 제일 좋은 그런 나 자신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런데
권미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도 힘든데 입양을 둘이나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갓 태어난 한 아기가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기가 서럽게 우는지, 그러면서 그 아기가 느꼈을 불안과 두려움,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펑펑 울 수밖에 없었고, 고아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 고아의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눈물의 마음으로 나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아이를 키워주지 않으련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그 울고 있는 아이가 보여서 결국 입양을 결정하게 된 거죠. 선교사님의 책을 읽는 내내 저도 눈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기를 낳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박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저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교회 아기 엄마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년 1월이면 이제 아기 엄마가 될 분이 여긴 안 계신데, 아기 엄마가 될 분의 남편이 여기 이제 있죠. 우리 김은섭 형제. 네. 김은섭 형제의 아내 되는 우리 배유미 강도사님에게도 이 책을 한 권 선물을 해드리려고. 네. 네? 잘하면 올해 나온다고. 그냥 내년에 나오셔요. 천천히. 아기 낳으시면 책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바보 엄마란 책을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아기 엄마들에게 책을 선물해드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육아로 힘들고 지칠 때 기도로 힘을 얻었지만, 또 하나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된 것이 있었는데, 책을 읽다 보면 중간에 나오는데 그것은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고난당하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수도꼭지를 틀어둔 것처럼 얼마나 이 선교사님이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육아를 시편과 같이 한 거죠. 시편 말씀에서 선교사님은 너무 많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된 말씀이 이번 주중 화요일 새벽 말씀이었는데 시편 18편 29절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뒤에 30절에 가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맴돌면서 내 인생의 모든 담장을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넘어간다. 그 위로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 없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서로 대화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바보 엄마 이 책에서 권민아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책에 담고 있고,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그리고 육아의 힘든 시간뿐만 아니라 이미 삶으로 많이 힘들고 삶으로 많이 지쳐있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바보 엄마 책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기를,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한 겁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편 19편 7절과 8절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뒤로 나오는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겁니다. 다양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특징을 살린 표현만 다르죠. 그런데 여호와 율법이 뭘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상하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해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 여호와의 계명이 순결해서 내 눈을 밝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상하게 하는데 내 영혼이 되살아나고 내 영혼이 숨을 쉬게 하고 내 영혼이 회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그렇게 되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나를 그렇게 일으키고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그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게 지혜를 빌려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거나 내게 지혜를 줄 만한 다른 데 물어보거나 다른 데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9편의 말씀은 우둔한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우둔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단과 결정을 해주신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삶에 자리 잡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게 더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고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대답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 말씀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눈을 밝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쁘지 않은데 기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파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내 눈을 밝혀주시니 이보다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19편 이 말씀이 제게 대답이 된 것은 2주 전 성경 통독 진도에 따라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눈여겨보았던 말씀이 욥기 3장이었습니다. 3장이 유난히 또 눈에 들어오는 본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욥기 3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겪는 불안, 인생의 삶의 불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첫 마디가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뒤에 말하기를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남자 낳는다고 좋아했는데 그날이 아예 망해버리지.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의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저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20절에 가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하는 욥의 이 고백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남았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어떤 휴식도 없고 어떤 평온도 없고 오직 불안만이 가득한 욥의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질문이 생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용기를 줄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편 19편에서 들은 거죠. 시편 19편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말이지만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딱 붙들어서 멈추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인생의 우둔함을 이기고 넘어갈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욥기 3장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쉽지 않고 힘들고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기쁨을 더해 주시니 내 인생의 눈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 이 영혼의 소성함과 말씀의 지혜와 기쁨, 내 삶의 눈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만약에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은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을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한 시간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지렁이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찮게 느껴질 때, 그래서 정말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정말 기도밖에 방법이 없구나 라고 느꼈다면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내 삶에 결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걸, 이걸 못 누립니다. 일정하게 기도하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않으나 어차피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죠? 어차피 흘러갈 인생 그렇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데 15분, 기도하는데 5분, 그렇게 매일마다 20분을 내가 꼬박꼬박 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데려오시면 아까 그 바보 엄마 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드릴게요. 그러나 그렇게 매일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내 인생을 일으켜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와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이전보다 좀 더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말씀을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들을 게 없다고 말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읽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로움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는 습관이죠. 그런 얘기 서로 부부 사이에도 애들에게도 많이 하고 친구 사이에도 많이 합니다. 너 다른 거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하네? 그러죠. 다른 거 다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짬을 내서 다른 건 다 하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다른 건 다 하는데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있다면 말씀을 펼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유일하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 5분, 그 15분 유일하게 그것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냐 하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뭐가 나와도 나올 건데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 정확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 그것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것만 안 하셨습니까? 혹시 그것만 안 하셨다면 신앙의 연수를 계산해서 적당하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주의 말씀을 향한 귀 기울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믿고 의지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마땅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올인해 보는 거죠. 거기에 많은 시간도 아니고 내가 하루의 시간을 잘 봐서 가능한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가 돌아서도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교회가 내 교회 같고, 교회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혼자 하기에는 삶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간에 누가 한번 쿡 찔러줘야 또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고 교회 울타리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남들 하는 걸 나도 하게끔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전염성이 있어서 목사가 혼자 아무리 설교하는 것과 달리 내 주변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하게 되는 거죠. 내 주변에 다 안 하면 나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들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하고 만나서는 절대 안 한 것처럼 하면 몰라서 안 합니다. 교회 식사가 굉장히 그리우시죠? 함께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면서 주중에 먹던 음식과는 너무나 달리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그리우실 겁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이번 주에 목사님 이 말씀 하셨는데 이거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관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교회에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 관심이 있는 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꽃도 관심을 갖고 이뻐하면 잘 자라고 다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좋아하는 청파교회 김계성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꾸준하게 유튜브에 한 10분, 15분 분량의 메시지를 계속 올립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언제부터인가 그 영상의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의 말씀이 좋으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정말 퍽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느끼던 이 김기성 목사님의 이미지와 너무 다른 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런데 목매는 건 나나 하는 짓이지, 저는 거기 목을 매거든요. 그건 나나 하는 거지, 뭘 이렇게 김기성 목사 이런데 이걸 얘기를 하실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걸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깨를 이렇게 습관처럼 하시거든요. 근데 어색하신가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처음에는 오늘 제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교회와 좋은 말씀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유튜브 안에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거짓의 가짜에, 비난의 비방에, 쓸데없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생수 같은 그 말씀을, 이것을 좀 더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 좋아요,
눌러주길 바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고 기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서 유일하게 만나는 공간,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 저는 그곳에 성도님들의 글이 자유롭게 올라올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뭐 거기 전세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전세 냈잖아요. 한 번씩 사골세로 잠깐 들어왔다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올리거나 말씀 올렸을 때 성도님들의 좋아요, 하트의 엄지척 끝도 없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거 안 바라는 사람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우 좋아, 열심히 밥을 내서 앉혀놨는데, 해가 밥상을 차렸는데 남편이 먹으면서 맛있다, 이거 맛있네, 이래주길 바라지. 나 열심히 신경 썼는데 집에서 가져온 엄마 김치만 맛있게 먹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일 반찬 나빠지는 거죠. 그냥 아멘 한마디에게도 힘이 되죠. 근데 사실은 저도 중요하지만 저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다가 나간 분도 있습니다. 그 보는 분들에게, 그 보는 분들을 위해 내가 한 번을 움직이는 거죠. 내가 한 번을.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더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 아직 참여할 용기가 없는 분들, 아직 믿음이 약해서 좀 더 뭘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의 움직임을 통해 이 좋은 교회구나, 이 사람들 참 좋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보 엄마는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 힘든 시간 동안 시편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그의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엄마는 바보가 아닌 거죠.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이를 키우고 그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눈을 밝게 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란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자연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저마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 또 교회, 내 자녀들, 내 인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주의 말씀과 가까이 했는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바쁘다 하면서도 다른 건 다 하는데 유일하게 주의 말씀을 펼치는 것과 주의 말씀과 대화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내 일을 위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진 않았는지 주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며 내 자녀들이 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충만한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의 은혜가 넘쳐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고 누군가와는 나누고 싶고, 그 나눔에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
선하고 아름다운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루를 살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했다고 고백하는 저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의 말씀과 함께 지나가게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